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떼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들어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혀 선적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나실인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대적과 전쟁을 하기 위한 군 진영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실인 규례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목은 2절을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기 각주 1의 그 나실인에 보면은 구별이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구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특이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남자만 구별한 여호와께 구별하여 자기 몸을 드린다고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라 여자도 나선다라는 겁니다. 이걸 갖고 또 이 당시에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 여성이 이렇게 서원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 이것 자체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성경은 그런 말씀을 지금 현재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지금 현재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성차별을 없애는 남녀 어려운 어떤 평등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이 말씀 가지고 하시는 그런 어떤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전혀 지금 현재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런 말 자체도 하지도 않고 너무 많은 이 말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뭘로 보는지 너무나 지금 이 도덕책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인간을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지옥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지옥을 뺀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뭐 이것저것 무엇을 말하는 거 뭐 좀 인간을 위한 그런 말씀들은 다 그 인간을 위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을 위한다면은 지옥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을. 지옥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차별 아닙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왜 그 지옥을 맨날 그 빼고 말씀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혀 그런 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지옥을 왜 만드셨나, 이 지옥을 가장 우리가 제일 유심히 있게 또 그래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 이걸 알아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또 이해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이해를 하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옥을 싹 빼버려요. 뭐든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옥이 제일 큰 차별 아닙니까? 그 지옥을 그러면 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평등 뭐 이렇게 뭐 없애고 저렇게 할 빼야. 그 지옥을 만드는 자체가 벌써 뭡니까? 차별이고 그건 무엇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지옥을 빼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 무엇을 없애고 무엇이 평등 무엇이 주고. 그 지옥은 그러면 그건 차별 아닙니까? 제일 큰 차별이지. 하나님 말씀은 인간을 위한 것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이 성경 자체가 인간을 위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 자꾸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인간을 위한 그 말씀을 무슨 인간을 위한 걸 이용하려는 그런 식으로 보는 오늘 말씀 이 나시린도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엉터리 같은 무슨 평등을 하는 그런 걸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성차별이 없애는 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나시린이 무슨 그런 말씀이 그런 걸 여기 이 성경에다 집어넣겠어요. 엉터리 같은 것들 또 그런 것들 앉아서 아멘서 하면서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성경에 지옥을 왜 만드? 제발 그거보다 좀 아세요. 성경은 성경이 이럴 때 왜 지옥을 싹싹 빼버리고 말씀만 읽을 때도 뭐 지옥은 다 그렇게 빼버리는지 모르겠더라고. 지금 천국만 있습니까? 다 죽으면 전부 다 천국 가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다 천국 가는 겁니까 지금? 천국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지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지옥을 왜 싹 다 빼버리고 그렇게 딱 뭐든지 말씀을 보고 그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지옥 자체가 차별 아닙니까? 제일 큰 차별. 그래서 자꾸 뭐든 말하면 지옥을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서 앉아가지고 듣고 그 말씀 무슨 뭐 위대한 목사 위대한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엉터리 거짓 목사 거짓 선자단 말입니다. 지옥을 왜 말하지 않습니까? 지옥을. 성령을 받았으면 목사가 입에서 지옥을 달고 살고 지옥을 제일 많이 말을 해야지요. 엉터리 사람 좋게 사람을 듣기 좋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엉터리 장사꾼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지옥을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믿는 거 아닙니까?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다 지옥 안 가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거지. 이 지옥을 엎드려 빼 말라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지옥 안 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지옥. 왜 어떻게 하면 지옥을 안 갈 수 있을까? 그 교회에서 배우는 게 지금 그거 가르치고 그거 배워야 되는데 지옥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옥 가는 그런 걸 길을 가르치는데 거기 가서 아멘하고 앉으시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들어오면 천국 가는 겁니까? 들어와서 지옥을 안 가는 걸 지금 배우는 게 아닙니까? 예배당에서 지옥을 안 가는 거 어떻게 하면 지옥을 안 갈 수 있을까? 근데 지옥 가는 걸 가르치는 데 가서 배우고 앉았단 말입니다. 예배당 들어와서 지옥 가는 걸 가르치는 그 예배당 들어왔다고 천국 가는 겁니까? 어디 성경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천국 간다는 그런 말 어디 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려줘요. 내가 늘 말하지만 죽은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뭐 잘못됐구나 하고 와서 엉터리구나 하고 세워가는 게 안 되는 그러나 한 번 가면 돌아오서는 우리는 길 아닙니까? 땅에서 저런 뭐 김치 잘못 닮았니 뭐 반찬이 맛이 없니 새로워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영혼의 영생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이건 또 한 번 가면 나오지도 못하는 곳을 가는 배우는데 얼마나 신중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천국을 가고 싶으면은 예배당에 아무 때나 다니면은 무슨 들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예배당에 가면 어디요 천국 간다는 성경이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엉터리 지옥 가르치는 데 가서 앉아가지고 아멘 사고 얼마나 웃긴 일인지
예배당에 다니면 천국, 지옥을 안 가는 걸 가르치는 곳을 다녀야 돼. 지옥 안 가는 곳, 지옥. 그 지옥 가는 곳을 왜 가서 듣고 있습니까? 지옥 가는 곳을. 편들 그 말하는 자체가 지금 지옥 가는 곳 아닙니까? 지옥을 왜 만드신 걸 몰라요? 지옥이 제일 큰 차별 아닙니까? 지옥이. 그런 말씀하는 사람들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옥을 그러면 안 만들어야죠. 지옥을. 그게 차별인데 뭐든지 이런 하나님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면서 인간의 인본주의로 자꾸 말씀하고 사람들 듣기 좋게 지옥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차별인데 무슨 차별이 뭐 없애고 성경에 무슨 차별이 없어요. 그런 말 어딨어요. 차별이 있는 거지. 지옥을 만든 것 자체가 차별 아닙니까? 엉터리 같은 것들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것들 마음대로 어디서 엉터리 같은 것들이 말씀을 오늘 좀 제대로 좀 알고 좀 이렇게 드리 인간을 위해 주신 말씀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위한 세상도 없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위한 세상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우리 전체가 만드는 이 아래에 있는 전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 자체가 무슨 인본주의로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 주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우리 보고 야 해가 달이 뭐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무슨 만든 것처럼 우리는 그 속에는 피조물이단 말이야. 우리 하나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제대로 좀 읽고 제대로 이해란 말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다 주로 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어디서 엉터리 같은 게 인간 그 자체 지옥 가는 거 알아요 지금. 나라는 거 빼버리는 말이면 항상 말해요. 자기 부인, 나를 삭제하는, 자기 부인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나를 달고 사면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아멘.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존재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무슨 시다바리 돼가지고 이것저것 우리 예수님이 자기들 무슨 종처럼 시다바리처럼 어디서 엉터리 같은 것들이 십자가의 피로 사지 값주고서 산 몸이라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남자와 이 여자들 중에서 자기의 이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그러면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이들이 지금 이렇게 생기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엇이냐면 앞서 우리가 이 군대의 진영의 이 중심에는 성막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동편 건물에는 그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그리고 그 둘레에 지난 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있으면 레위 지파, 그 다음에 그 둘레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그런 모습들이 그 둘레에 있는 그런 어떤 레위인들이 이렇게 딱 차지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파들이 세 지파씩 있으니까 인간들이 보기에 딱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위치가 이게 항상 인간들은 그래요. 뭔가 이렇게 해주면은 그 위치가 저 자리가 뭔가 부럽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야, 저 자리가 참 뭔가 있어 보이고, 저 자리는 좀 높은 자리 같고, 뭔가 인간들 눈에 비치기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우리가 이 레위기를 살펴보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중심에는 모세가 맞긴 맞는데 모세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 중심 자리에는 대제사장이 그 자리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볼 때에 나도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 누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가 그게 부러워서 여호와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드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또한 욕망을 또 그대로 또 받아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나실인에 대한 이 규례 또 마찬가지로 이 서운에 대한 이 규례, 이 조건을 보면은 모두가 제사장과 또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1대1 대응 관계에서 보기보다는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이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그런 금지하는 그런 것들과 또 여기서 지금 현재 나온 것을 이렇게 딱 보면은 꼭 1대1로 우리가 그래서 일치하면은 이것이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1대1 대응 말씀을 그렇게 또 이렇게 제자간 가는 이 말씀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나실인에 대한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담고 있단 말입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또한 이 말씀이 충격적이단 말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만드신 그 목적과 일치하다는 어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단 말입니다. 3절 4절 읽어보시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여기 지금 이제 술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근처도 가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또 엉터리 어떤 그런 어떤 거짓 목사들 그런 어떤 그 목사들은 재밌게 또 말하지요. 레위기 우리가 했지만은 또 10장 9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나다가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은 이런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제 그런 추가적인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런 어떤 말씀들을 이제 가지고서는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 뭐 예배 드릴 때는 뭐 술 먹지 말고 뭐 술을 안 취할 정도로 뭐 그렇게 이제 뭐 하는 그 술을 마시면 되는 뭐 그런 형태로 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듣기에 좋게 또 술 먹지 말라면 또 사람들이 또 예배당에 또 이렇게 안 나오고 뭐 떠나가고 또 교인들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흐들기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말로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들이 말을 적게 하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나실인의 지금 현재 이 법을 보세요. 3절 4절 방금 읽었지만도 아예 술 자체 그 근처에도 지금 현재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이건 아예 술 냄새도 맡지 안 되는 정도의 뭐 그런 어떤 법이 아닌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구약이 아닙니까? 구약이 뭐 구약 그 성경에 뭐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구약 성경 다 찢어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까? 이들은 뭐만 말하면 뭐 변명거리 아니면 또 자기들 또 위주로 뭐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서 나실인은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 전체가 다 나실이란 말이에요. 이 신약은 더 나아가서 구약보다 더해요.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실인이란 말입니다. 아멘. 처음 듣습니까? 성도들이 이런 말씀하면 꼭 처음 듣는 것처럼 성도 전체가 오늘 우리 나실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서 6장 우리가 이제 이 19절에서 20절 읽어보시면은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 자체가 피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산 하나님께서 이 피값이 드리는 몸 다시 말해서 성전 거룩한 몸 아닙니까? 거룩한 몸. 그걸 나실이다 한단 말입니다. 나실이 피값으로 우리가 우리 몸이 아니게 됐단 말입니다. 피까지 된. 그런데 이 몸이 나실이 아닙니까? 이 몸 어떻게 이걸 지금 뭐 구약하고 신약하고 나눠서 그리고 신약은 또 더해요. 물론 구약에 호세아서 4장 11절에도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느니라. 술 먹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그 신약에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보시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에 읽어보시면은 성경을 찾아서 뭐 읽어줘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술 먹는 자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술 먹으면 하나님의 유혹도 받지 못해요. 잘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5장 21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읽어드리면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술 취해서 술 누가 하면은 이런 말씀을 다 이거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갈라디아 5장 17절에 뭐가 되십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 몸 자체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런 이 소욕이 지금 전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 자체가 전쟁하는 술 먹어라 술 먹지 말라 이런데 우리가 인간이 전쟁을 하니까 성령을 우리가 충만을 받아야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성령 충만 받아야 이걸 극복하는 우리 몸 자체가 항상 전쟁하는 몸이다면 전쟁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 패하면 됩니까? 이기도록 하는 게 전쟁이지. 누가 전쟁하는데 패하려고 하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기려고 하면 성령의 소욕이 우리가 앞서야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 가면은 그러면 성령 충만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야 이걸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다 무시하고 사람 듣기 좋아하는 말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변명거리로 이렇게 어쨌든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막 사람 듣기 좋아하는 말로.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예배당 안에는 뭐 흡연실도 뭐 설치하고 누가 이런 말을 지적을 안 한단 말입니다 함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아예 그 마약도 먹으라세요. 뭐 이리저리 변명을 다 하고 그렇게 할 거야. 무엇이든 이리 뭐든 저리 다 빠져나갈 구멍만 지금 찾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지 못하는 누가는 제대로 지적하죠. 오히려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사람 듣기 좋아하는 괜찮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들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다 용서 받았습니까? 뭘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듣기 좋은 엉터리거든. 그런 지옥 가는 그런 말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성령의 전이 되는 이런 말도 이해를 못하는 족속들이 그들은 이 몸 자체가 지금 우리 몸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던 이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래 지금 너희 몸 너희 것이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룩한 몸도 이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엉터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 자꾸 그런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을 좋아가지고 천국 가는 그런 길 가르치는 그런 걸 좀 제발 다니도록 하세요. 엉터리 좀 다니지 마. 지옥 가지 마시고 사람 듣기 좋아하면 뭐든 좋은 줄 알고 엉터리 같은 것들이 말씀을 말씀되게 제대로 가르쳐야지. 나중에는 그것들은 뭐 마약도 먹어도 이것도 온갖 것 다 괜찮다 평안이다 그렇게 또 그래 할 거라. 그것들이 엉터리 같은 것들이 말씀을 똑바로 좀 증거해요. 사람들이 지금 예배당에 많이 모아놓고 자기 장사에 수입을 챙기는 거 뭐 하는 건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서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지옥은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제대로 가르치는 예배당이 돼야지. 뭐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떼면서 사람 중심에 그것들이 분명히 닿으면 마약 먹어도 된다 이렇게 나올 거라. 틀림없이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 몸뚱이 다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피로 구원받았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씁니까 하면서 엉터리 같은 것들이. 왜 그러냐면 복음을 모르거든요. 십자가 피복음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또 안 받았거든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은 변명거리를 쏟아내고 변명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엉터리 같은 것들이. 말씀을 좀 담대하게 전가할 줄 모르고. 여기 보면은 나시리는 어떤 독주도 마시지 말라. 그러면서 동시에 그 구별한 그 동안, 다시 말해서 어떤 기간은 또 있어요. 어떤 기간. 그 어떤 기간을 말하는데 5절에 보면은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것도 이 단어가 우리가 무슨 단어냐면은 레위기 8장 9절을 읽어보시면은 이 레위기 8장 9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다더라. 여기 말씀에 나오는 지금 이제 대제사장이 쓰는 거룩한 이 관이잖아요. 여기 거룩한 관이라 이 관이 바로 이 머리카락.
무슨 말이죠? 이 단어가 똑같단 말입니다. 이 단어하고 지금 여기 나온 나시린의 삭도되지 말고 머리카락처럼 바로 이 나시린의 머리카락이 뭐가 동일시 되냐? 대제사장에서는 이 관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나시린의 머리카락이 바로 그 관과 동일시 되는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에서는 그 관과 같은 이 단어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거룩한 관, 무슨 말이십니까?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 직분, 제사장 이런 것을 주면은 탐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이 마음에서 확 탐욕이, 야, 내가 저 자리, 탐심, 알겠습니까? 탐심이 막 이렇게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도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 한마디로 오늘날 치면은 목사가 되고 싶다.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목사가 좀 더 이렇게 좀 있어 보이고 그 자리가 좀 더 있지 않습니까? 딱 보면 우리가 뭐 초대인교 그런 데 보면은 야, 저 정말 멋있게 보이는. 근데 또 목사들은 또 듣냐? 목사가 되면 또 그 위에 노회장이 또 되고 싶다고. 또 노회장이 또 되면은 야, 이참에 하면 총회장이 하면 또 되고 싶은 또 그런 탐심이 오르고, 또 총회장이 또 교단되고 나면 전체 아우르는 뭐 한기총 뭐 이 연합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 거기에 또 한 대장이 또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탐심과 이 탐욕과 이런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분수처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탐심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올라오고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지금 이들이 모른다는 게 무엇이냐? 대제사장이 하는 그 역할, 대제사장이 지금 무엇을 하는 자인지, 이 대제사장이 하는 그 역할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저 그 자리, 그 위치, 그게 지금 탐이 나고 탐심이 나서 나도 저 자리에 저거 되고 싶다.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 목사가 되고 싶다. 그 목사가 뭐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 자리, 저거 되면 참 뭐 있어 보인다. 나도 저거 되고 싶다. 그 되고 싶다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되고 싶다는 거. 그게 뭐 하는 사람인지, 무슨 역할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뭐 하는 역할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목사가 제대로 뭐 하는 역할인지 제대로 알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대로 가르쳐주면은. 그저 그 위치, 그 모습이 좋아 보이니까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저거 되고 싶다. 그래서 구별해서 나시린이 구별해서 나도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자리만 가면 되는, 저 위치만 가면 되는 뭐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해서 목사도 저 신학 공부를 해서 나도 저거 해서 나도 저 자리 가면 뭐 그래서 하면 되겠지. 시급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간다는 게 지금 그 하나의 탐심에서 자기 탐욕에서 다 나온다는 게 지금. 그런데 정말 나도 대제사장처럼 내 몸을 구별하여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9절 이하를 읽으면은 그 마음이 싹 가버린다는 거예요. 9절을 읽어보시면은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들어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9절부터 11절 읽으니까 더럽게 된 후에, 부정케 된 후에 머리를 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주고, 그래서 제사장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뭐 이렇게 해서 그 시체로 말면 그 죄를 속하고, 그날에 또 그 머리를 성결케 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끝에 12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혀선적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이 말씀이 이제 딱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 속건제가 뭡니까? 속건제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이제 드려야 되는 그게 속건제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인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이 지금 뭐라고 되니까 갑자기 여기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곁에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구별한 그 기간이 있는데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잘해야 되거든요. 삭도 되지 말고 이렇게 머리도 자르지 말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독주도 마시지 말고 이런 거는 지킬 수가 있어요. 인간들이 머리 안 자르면 되는 것이고 독주 안 마시면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불가능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불가능한 게 무엇이냐니까 방금 말했지 갑자기 그 곁에서 누가 죽었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이제 부정케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구별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속건제 자기가 잘못됐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번제, 속죄제, 이런 속건제 이걸 드려야 된다. 이걸 다시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이 지금 순양을 드는 건 내 돈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돈이. 그래서 이런 속죄제, 번제, 속건제 들어서 내 돈이 들어가지만은도 이걸 해서 내 구별한 그 기간 동안에 그게 또 된다면은, 괜찮다면은 뭐 아깝지 않겠죠. 근데 그걸 다 하고서도 내가 지금까지 구별해 드는 그 기간이 무효가 돼버린다. 무효. 아무것도 아니. 무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계산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한테 지금 좋은 겁니까? 이게 불리한 겁니까? 이제 답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일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내 옆에 사람이 길 가다가 이렇게 어쩌다 죽는다는 거. 갑자기라는 찰나 순간적이거든요. 어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 혼란이 일어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우발적인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계산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상 밖의 일, 내가 계산하기 늦지 않은 그런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들, 우발적인, 갑자기 무언가가 내 옆에서 또 내가 무언가가 막 일어나. 그때 버리면 그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간들이 그냥 무효가 돼버린다. 무효만 아니라 또 내가 이렇게 값을 들어서 이런 번제도 드려야 되고,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속건제도 드려야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 했던 그 기간은 전부 무효가 또 돼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이 나셀이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민수기 6장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겠다. 이 나실이 너도 나도 남녀가 이게 나실인이 돼서 막 이렇게 나실인이 이런 민수기 6장이 나실인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지금 우리 6장 읽는데 이 이후로 지금 나실이 나오느냐? 자원에서 나오느냐? 서원에서 나오느냐? 한 명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이 6장을 주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또 받아주잖아요. 근데 안 나온단 말입니다. 아무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 가면 이제 또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삼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레갑, 또 자손, 그 다음에 또 이런 나중에 예수님 볼 때 세례요한, 그것도 또 몇 명 안 되는데,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 삼손은 우리 예수님을 앞으로 이렇게 그 사사시대에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그 인물이지. 사사기 강의할 때 말했지만은도, 삼손이 자신이 이렇게 나신이 내가 되겠다 자원인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 지금 민수기 6장 나오듯이 자신이 이렇게 구별하자 내가 나신이 되겠다고. 그리고 그 부모도 우리 아이 나신으로 드리겠다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읽어보면은 전부 자원에서 그런 게 서원에서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무엘도 그 한나가 이제 보면 그 상황에 보면 번인날 통해서 그 가정이 어리석으면 또 개판 아닙니까? 지금 막 이렇게 하는 사무소에서 그런 속에서 사무엘이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시대를 완전히 종결시킨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대제사장 중심에 완전히 종결시켜 대제사장이 없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대제사장 시대 끝이 나요. 끝. 그걸 위해서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거고 레갑 또 후손 레갑 자손을 통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날려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레갑 자손이 나와서 서운하게 만들고 이 세례 요한은 또 왜 등장?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이제는 끝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킨단 말입니다. 이 세대의 끝 이제 시대 너희가 산 세대는 끝났다. 이 세대 끝났다. 이 심판이다. 그걸 위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불리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그 계산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 손해만 되고. 그러니까 이들이 사사시대 이전까지, 사사시대 갈 때까지, 사사시대 삼손이 하나 나오니까 사사시대 갈 때까지는 단 한 명도 이 말씀이 민수기 6장이 주어져서 불구하고 한 명도 이런 나신이 되겠다는 사람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제대로 보고 딱 보니까 누가 이 나신이 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 나신이 되고 싶어 하는, 다시 말해서 그 자리, 이 처음부터 이들이 그랬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탐심과 탐욕, 인간의 탐심과 탐욕. 그 이들이 무엇을 놓친다면은 앞에도 말했지만 대제사장이 하는 그 역할, 그 자신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 민수기 보고 있지만도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 각각 주는 그 역할, 자신이 감당하는 역할, 이걸 우리는 하나의 은사단 말입니다. 오늘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성전에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보지만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 뒤에서 주시는 그 각각 주시는 선물, 그게 은사단 말입니다. 은사. 그래서 은사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러면서 이제 보면은 선지자, 은사는 교사, 사도 쭉 나오고 방언 뭐 병 고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우리가 4장 우리가 이제 7절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셨다 하였도다. 이러면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중에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고린도서 12장 27절에 고린도서 12장 27절 이 말씀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은사인데 이 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 아닙니까? 그걸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단 말입니다. 각 직분의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목사, 장로, 뭐 근사, 집사, 또 우리가 성도, 또 이런 교회에서 이런 것 담당하는 교사 있지 않습니까? 뭐 성가대, 대화, 뭐 각자 맡은 피아노 반주, 다 모든 하나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를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한 지체의 각 부분, 하나의 역할. 그런데 이들은 그 계급이 있는 것처럼 이 피라미드가 돼가지고 뭔가가 저 자리 높은 자리, 탐심, 탐욕, 뭔가 내가 저 자리 가오치면 좀 더 돋보이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탐심에서 다 이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되고 싶다는 거. 그런데 이들이 이런 은사를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십자가 피로 주신 은사고 각 그 역할에서 하나서 이 지체로서 몸을 세우는, 그러면 우리가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다른 말로 하면 부자로 살든지 가난한 자로 살든지 아니면 지체 장애자로 살든지 뭐 몸이 건강한 상태로 살든지 아니면 스포츠인으로 연예인으로 아니면 뭐 어디 뭐 농구 선수로 아니면 정치인으로 뭐 있지 않습니까? 각자 땅에서 어떤 이런 모든 우리가 자기들 다 우리가 주어진 선물이고 다 역할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가든 그 하나하나 전부 다 십자가 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사고 그 역할단 말이에요. 꼭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보면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모든 상황, 환경, 여건, 이 모든 것들이 주신 하나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은사. 감독이 영화 드라마를 만들 때 역할을 주지 않습니까? 무슨 역할을 주든지 그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 아닙니까? 불평불만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탐심이 올라오면 그 탐심은 하나의 우상숭배다 똑같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보시면은 골로새서 3장 5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탐심 모든 것 땅에서 내가 저 자리 저거 성공 이런 거 다 원하는 것들은 하나의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오늘 이 백성들처럼 이 나신이 되고자 이 탐심, 탐욕 여기서 다 올라오는 것단 말입니다. 왜 그 탐심이 그럼 올라오느냐? 제대로 성령 충만을 못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 성령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자꾸 그 자리를 가려고 하는, 그래서 배워서 지식으로
아니면 어떤 그런 이렇게 하는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코스를 통해 가지고 요새는 무슨 속성도 있어 가지고 정규 신학 때도 놓지 않고 어떤 엉뚱한 그런 속성에 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정규 이런 데는 요즘 미달이다 찾는데 막 가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빨리 목사 되는 그런 코스. 왜 그 자리에 그거 되고 싶어 가지고 그런 엉터리거든.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 제대로 성령 받으면은 방금 말한 눈이 밝게 보이면은 이 성령을 받으면은 이 제대로 눈이 확열해지면은 먼저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죄인임을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 죄인임을 드러난 자가 자체 은혜 받은 그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 그 은혜에 감당하면 그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다 말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예수의 사람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피 공로로 은혜 받고 우리가 그 안에 사는 십자가 안에 합류된 백성들 성령 받은 이 백성들은 에베소 1장 4절에 늘 말하지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바로 이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 피로 사신 그 내 몸이 아니 값으로 사는 예수님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피값이 들어있는 이 몸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한마디로 내 육체의 이 모든 것을 이 정욕 따위 이 탐심 따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 탐심 자체가 이게 세상의 눈에 보여 썩어지고 나지 않는 거 이걸 바라지 않는단 말입니다.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앞으로 돌아올 저 영광의 나라 소망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거를 소망하기 때문에 땅에서의 이런 모든 것은 중요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어떤 역할 어떤 은사 어떤 걸 나에게 주시든 간에 어떤 걸 주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시든 간에 나는 선물이 이거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선물이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거 따위들 이게 안 간단 말입니다. 선물 그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역할 어떤 선물을 받았지 크고 남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게 없단 말입니다. 선물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그저 헌신하는 충성하는 왜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이 정욕과 나의 끌어오는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입니다. 왜 24절 다시 한번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땅에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피 공로를 자랑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십자가의 피 정의로 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자기가 십자가의 피 정의로 그 상에서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부어주면은 십자가의 피 공로만 자랑하면서 그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비교할 거 없어요. 남과 다른 사람들과 나는 나대로 받은 그 은사들 땅에서 내 역할 그저 감사하며 이 선물 자체도 감사합니다. 그 상 자체도 감사합니다. 이 처지 자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처지 그 상황에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십자가의 피 공로를 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인간이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탐심과 정욕이 끌어오르고 그래서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나의 처지, 형편, 상황 이런 걸 하면서 불평, 원망 또 다른 아버지요 나도 저 자리 저렇게 살고 싶다 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 자신의 욕망이 한없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 어떤 아버지요 그래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이 우리 속에 끌어오르는 이런 정욕, 이런 탐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받게 되고 오히려 아버지 그 십자가 안에서 그저 이 죄인이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긍휼과 사랑으로 이렇게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의 나라, 소망의 나라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죽음 마땅하고 지옥가를 마땅한 인간이 아버지 그 은혜 하나만 해도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저 그 은혜 갚지 못한다는 거 그거 알고 땅에서 아버지 내게 상한 이 여건, 이 주지, 이 역할 최선을 다해서 의자 감사하며 십자가의 피 공로만 자랑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